오늘은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26, 27, 28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28장은 이제 초점을 두로 왕에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하나의 정말 거대한 부를 이루는,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는 그런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가 이제는 그 왕국의 통치자인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로 왕이 아주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고 그야말로 무서울 것이 없고 자기가 최고다라는 그런 영화를 누릴 때 그 마음에 그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만했다. 마음이 교만하여 말을 하는데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었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인 채 했다라는 것을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냥 부귀와 영화가 하나같이 다 몰려왔을 때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패단,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교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어느 순간 도를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교만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조금 내가 뭔가 잘하고 또 좀 높아지고 뭔가 좀 잘되고 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드는 사탄의 공격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그래서 이걸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도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갖다 놓는 것이 우상 숭배고, 여기에서의 교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착각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채 하는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가 너무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 무역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물을 얻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인 채 이렇게 굴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결국은 이방의 여러 나라 그리고 그 속에 강포한 자들에게 그가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와서 그 두로 왕을 칠 때 그때도 자신을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인간일 뿐이다.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인간이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죠. 인간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비판하는 신에 대한 비판은 우상신을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신 섬기면 그것도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계시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 모든 신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우리를 창조한 신이냐,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냐, 또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냐, 이것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이건 그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 또한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다른 영을 받고 심취하는, 우상을, 귀신의 영을 받고 심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참 신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두로 왕 같은 이런 경우도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이야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로 왕의 이런 마음, 이런 교만함, 정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부귀를 얻게 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걸 잘 발휘하고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 뱀에 들어간 사탄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가 하와를 속일 때에도 뭐라고 했느냐면,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자신만 하나님이고 다른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에 솔깃한 하와가 그것의 유혹을 받고 그걸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걸 먹음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큰 지혜를 얻고 또 막 큰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온 것이죠. 그게 바로 악한 영, 그게 바로 교만의 영, 그게 바로 사탄의 영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사탄이 최초의 인류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사람이 넘어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만 보면은 이 온 지구상에 인간이 모든 만물 중에 최고잖아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짐승들 중에 우리가 못 이길 짐승이 없고, 또 모든 식물들을 다 관장하고 있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치한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구는 것이죠. 11절에서 19절의 이야기도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장 반지였다. 그러니까 인장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권세를 맡기셨다, 이런 얘기죠. 지혜가 너무나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와 지혜가 넘쳐났어요. 지혜의 대명사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아주 온 세계에 알려진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얘기할 때 애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그가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어떤 것이 기름 부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인정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 그룹은 특히 에스겔서에서도 말할 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지근해서 모시는 천사,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예를 든다면 관직으로 말한다면 높아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 영의정, 좌의정, 옛날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을 지근해서 모시는 그런 존귀한 위치까지 올라가서 인장반지, 권력과 권세, 그리고 지혜와 능력, 재물까지도 다 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워놨더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출입하면서 그런 어떤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는 완벽했어요.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인 것이죠.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됐을 때 그때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교만해지면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착각해서 하나님인 체하고 그 권력과 그 부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그건 반역이잖아요. 반역. 왕이 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막 너무 권력이 강하니까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은 반역의 영, 불순종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으로 권세를 줬더니 그것으로 착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의 모습 속에서 사탄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얼핏 사탄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게 지금 저 영이 사탄의 영이구나. 지금 권력을 잡고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는 것들을 딱 보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행하는, 도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 속에 얼핏 사탄이 이렇게 스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두로 왕의 모습 속에 사탄이 스쳐 보이는 거예요. 그 옛날 에덴에서 역사했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천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래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했는데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땅에다 던졌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이게 사탄의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에덴에 와서 인간들을 유혹하기 전부터 이 사탄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한 그런 존귀한 존재였는데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 그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고 악한 영이라고 하고 있고, 이 땅에 쫓겨난 천사는 하나님이 또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을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인 채 착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탄이 와서 뭐 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또 내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에게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사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채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악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예언을 하면서 두로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부를 이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을 본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에도 나는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주었다. 귀하고 존귀한 것을 주셨다. 이것까지 딱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력, 지혜, 능력을 이것에 교만해져서 내가 우쭐대고 그걸 갖고 뭐 하나님도 뵈는 게 없고 그냥 막 세상에 뵈는 게 없고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부림으로써 악용하는 그런 사례는 이 두로 왕이 보여준 사례, 이런 것들은 바로 사탄의 영이다. 사탄의 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아름다움을 악용하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 왕 속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의 영에 대한 노래가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너 지키는 구로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나는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옛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최고의 천사도 이렇게 됐고 그 똑같은 영을 받은 두로 왕도 그렇게 됐고 그 똑같은 영을 받은 바벨론의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축약시켜서 보면 세상에는 두로 왕 같은 바벨론 왕 같은 엄청난 부를 이루는 사람, 또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두 가지를 다 합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꼭 자기들이 신처럼 굴고 있는데 결국은 그 교만이 언젠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거기에 가면 거기서도 이 바벨론 이 두 가지가 두로와 바벨론이 합쳐진 부와 권력을 누리는 대명사가 바벨론으로 나타나고 그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정말 만국을 다 유혹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국을 유혹했다라는 것은 부와 권력은 지금 모든 사람의 유혹거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 성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을 쌓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우는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건축된 성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관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권력을 발휘하고 부도 얻고 지혜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거룩한 성을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은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우쭐대고 내가 뭐 잘나서 한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그런 불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돈에 대한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24절에서부터 26절은 너희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찌르고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해서 멸할 것이다. 그런 후에 모든 세상 속에 있는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에 살게 하겠다. 지금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모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후에는 이제 온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때가 되면 불러 모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마치 나팔을 빠바방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왕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그 왕 앞에 그분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불려져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꼭 그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무리에. 주님이 오실 때, 행차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러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흰옷 입고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돼야 되겠죠. 이 모습 속에 바로 그런 애언이 담겨져 있고, 이런 말씀과 연관돼서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성경들이 바로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과 또 죽은 자의 부활과 또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 주님이 불러 모아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우리가 시험받고 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두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의 영, 반역의 영, 불순종의 영, 교만의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실 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선한 청지기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